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 꼭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에게 보통 어버이날 전후 때나 명절 때 자식들이 선물들을 해주는데 선물들을 뭐 해주느냐 또는 부모님들이 뭘 받고 싶느냐라고 앙케이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뭐니 해도 뭐니더라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집에 필요한 전자제품 해달라, 세탁기 꼭 필요한 거 아니다 하면서 달라는 거죠. 또 TV 멋진 거 해달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좀 세계 여행을 좀 보내달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따스한 마음에 선물을 선호했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이도 편한 이제 돈이 선물 1순위가 되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애정은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지요. 또한 성경의 인물들도 지금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또는 물질을, 재물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세배를 하면, 설날에 세배를 할 때면 이렇게 가만히 갖고 무릎 꿇고 절하고 나서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세뱃돈 받으려고. 심지어 그 눈치 없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 있으면 어째요? 이러고 하는데도 안 줍니다. 네 아빠한테 달라 해라 이러면 섭섭합니다. 참,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000원짜리도 기해서 2,000원짜리 주면 이거 종이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요새는 5,000원짜리 주도 애들이 5살짜리만 돼서 이렇게 픽 돌아갑니다. 10,000원짜리는 줘야 돼요. 재밌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를. 1,000원짜리 돈을 이렇게 내놓으면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한 30대 집어봐요. 그러면 이게 뻘겋게 맞아가지고 이게 됐는데 멍이 들어요. 그래 뻘개져서 5,000원짜리가 돼요. 그러다 30대 또 때려버려. 그럼 멍이 파랗게 들어가고 10,000원짜리가 돼. 막 30대 또 때리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50,000원짜리로 바뀌어버린대. 돈에 대한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손만 아파요. 이건 재밌는 얘기니까. 그만큼 돈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사랑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겪은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믿음의 사람들과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한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대한 기준에 있다는 거죠. 또한 이단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도 물질에 대한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에 꼭 필요하지요. 현대사회는 물물 교환 사회가 아니니까 더 필요합니다. 화폐 경제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화폐로 대용한다. 그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당근을 기르든지 배추를 키워가지고 쌀 농사 짓는 거랑 바꿔서 하는 걸 물물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골 사람끼리는 그게 가능하지만 도시 사람은 농사도 안 짓는데 쌀을 먹을 수도 없고 배추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이죠. 필수 불가결한 돈이지만 이것에 대한 큰 경계심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인간 역사였음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어떤 안타까운 얘기를 여러분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TV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라. 술과 마약에 쩔어 있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면 또 여기 와서 또 나쁜 것에 손대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죠. 부모님한테 돈 좀 달라. 이놈의 자식 외국 가서 공부 좀 시켜 공부하라 했더니 딴 것만 배워왔구나.
배은망덕한 놈,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이랬더니 이놈 자식이 나갔다가 술 잔뜩 먹고 들어가지고 부모를 고마 죽여버렸네. 돈 안 준다고. 그게 이제 TV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또 그걸 심지어 영화로 만들어. 근데 부모는 죽일 때 그 아들 손톱이 빠진 게 엄마가 그걸 삼켰었어. 정근한기만 자식이 죽었다. 죽였다 그랬을까 봐.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챙기려고 손톱을 삼키갖고 덮어주려고 하는데 그 자녀는 돈 때문에 그런 악한 행실을 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 다를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돈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돈,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돈, 물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족하거라. 스스로자 족할족. 발족자가 족할족도 됩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알아라. 그 뜻이에요. 또 옛날에는 지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지자, 발족자. 또 알지자, 족할족자를 썼어요. 네가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족하거라. 그런데 거물이란 아주 미생물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이기도 하지만 생물인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논농사 지어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피를 뽑다지 모내기 한 돈에 가갖고 좀 솎아주려고 하든지 하려고 할 때 자꾸 따끔따끔해. 보면 발에 뭐가 물고 있어. 그게 거물이잖아요. 안 물어보셨어요? 거물이가 처음엔 요만해. 근데 잡을 때 보면 이따만해져. 피를 계속 빨아먹고 끝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거물이는 달라고 하면. 또 이 비슷한 족속이 있는데 뭡니까? 모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게 날라다니지만 나중에 잡을 때 보면 이따만해져가지고 탁 때리면 피가 그냥 한간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건 자족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터진 웅덩이. 웅덩이가 새놓은 곳이 없어야 물이 고이는데 터져버렸어요. 다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살펴보고, 첫 번째 빈손 사상을 가져야 돼. 어차피 빈손. 노래도 있어요. 어차피 빈손이라는 노래도 있어. 빈손 사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맞아요. 모든 종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종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도 분명히 빈손 사상을 얘기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본문의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으며 고로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이러므로 자족하지 않는 것은, 즉 만족하지 않는 것은 큰 욕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빈손은 어려운 말로 본래적 무소유라고 합니다. 본래적으로 소유된 게 없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미련도 사실 없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왕이 온 세계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세계를. 그리고 병을 얻어서 어린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부를 누리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한탄스럽다. 그래 후세에 교육을 주기 위해서 내 관에서 구멍을 2개 뚫어라. 죽으면 여러분 관을 생각하세요. 관에 구멍을 뚫어라. 자, 누워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례를 집례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통 이렇게 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이래가 묶어 둡니다. 근데 구멍을 뚫어라. 그러고 관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손을 빼내라. 손가락만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 관이 있고 사람은 안에 덮었잖아요. 손가락만 2개 나와 있네. 그러면 보여주라. 사람들이 내가 관을 지나갈 때 보여주라. 손이 빈손 2개만 지나가고 있는 걸 보이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입니다.
만족하지 않는 건 큰 욕심인 거예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제가 봤어요. 저희 부친 할 때 없더라고요, 수의에 주머니가. 주머니 만드는 분, 뭐 있을 분도 있겠죠, 뭐 요청에 의해서. 근데 원래는 없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빈손. 동남아 지역에 원숭이, 여러분 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합니까? 이렇게 생긴 멋진 나무가 있는데 구멍을 이만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손이 이렇게 거기에 쌀을 넣어놔요. 원숭이가 쌀을 좋아한대요. 몰랐죠? 쌀을 이렇게 꺼내 먹고 이렇게 조금 꺼내갖고 이렇게 꺼낼 수 있지만 이렇게 잡고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구멍이래요. 사람들 지혜롭죠? 그래 왕창 넣으니까 처음에 조금 넣을 때 여러 개 먹는데 왕창 넣으면 근데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줄 알면서도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면서 너희들 도망가야 되는데 울면서도 이걸 못 놓고 놓으면 빠지는데 하다가 킥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원숭이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욕심은 결국 해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상은 뭐냐면 자족하려면 은혜 사상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뭐냐면 다 있으니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최소한의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 사서 먹고 있나요? 그냥 마시잖아요, 공기.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비싸지만 공짜로 다 주셨어요. 물도 사실 우리는 거의 공짜로 먹는 거예요. 외국에는 물이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수도 물 털면 뭐 나오기도 하고 우물 파면 또 나오기도 하고 물이 좋잖아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은혜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 주심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공기도 물도 말이죠. 그러므로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은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데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니까 주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족이란 단어는 탕수육을 먹고 싶은데 탕수육을 만들어 먹으면 뭐 고기가 하고 밀가루가 없어서 내는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족이 아니고 지족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드리냐면 최선의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하면서 감사까지 드리는 걸 자족이라고 지족이라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지 없어서 내가 그냥 체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족한다는 뜻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투와 철학이 있는데 서투와 철학이 뭐냐면 아타락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도 예전에 철학을 좀 배울 때 이런 걸 배웠는데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떠난 마음의 평정 상태를 아타락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외부적 환경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데 나는 마음의 도를 닦았다. 그러므로 괜찮다. 이런 것이 아타락시아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이런 게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만족이고 지족이고 자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려면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한 일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예전 번역은 일만악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만 나온 단어가 1만 개래요. 1만 개. 악한 종류가.
더 되겠죠. 실제로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처음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치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 생각 가치는 로마의 폭정 앞에 뒤엎고 로마를 뒤엎고 폭력으로라도 전쟁으로라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네가 예수를 팔면 내가 30냥, 오늘날 말하면 한 5천만 원 줄게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몇 년은 먹고 살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돈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타락해서 죽고 말았죠. 돈은 여러분 끝없는 갈증이 생겨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바다 망망대해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말라요. 물 먹고 싶다. 주여 하늘에서 비라도 내려서 물을 먹게 해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제 며칠간 물을 못 먹다 보니까 바닷물인데 강물처럼 착각이 돼. 아이고 이게 강물이겠지 싶어. 어떻게 됩니까? 짜가지고 더 갈증이나 미치겠네. 여러분 끝없는 갈증만 생기게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 90조, 저는 90억도 없는데 90조나 되는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돈을 보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돈은 끝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돈 주면 돈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마가 더 좋아요. 아직은 엄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네. 식시간에는 안 보고 싶대. 근데 대부분은 엄마가 더 좋아요. 어릴 때는 돈 필요 없어요. 엄마 누가 세뱃돈 용돈 주고 이러면 엄마 이거 필요 없어요. 엄마 가져 이러대. 나중에 크면 내놔 내 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를 버릴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우리 자식이 중요하죠? 안 중요해요? 돈보다 자식이 더 좋은 거예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좋아요. 돈보다 우리 부모가 더 좋은 거예요. 돈 그 물질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성경은 미혹받기 쉽다고 했습니다. 유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배당금, 이자로 주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누가.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럴싸한 유혹이 되기에 너무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다단계 2개나 제가 가입해가 돈 엄청 날렸어요. 저를 가입 안 하고 싶었어요. 하도 친한 그 친구나 직장인 동료가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정수기도 사고 나는 그럼 사는 순간 저는 그랬어요. 이 돈의 이익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준다. 그때 정수기 비쌌거든요. 한 개 150만인데 한 대도 아니고 2대. 우리 사모가 그때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제가 사준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나한테까지 와서 그러겠나 싶어서 가입해주고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소리 소문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야 이거 배당금 이거 조금만 투자하면 나중에 줄줄이 비했나 엄청나게 또 이득 많이 줄게 한 번은 들어오더라고 50만 원.
그런데 그게 계속 돌아야 지금 십몇 년 지나도 그 다음 한 번도 안 돌았어요. 여러분, 귀에 정말 달게 들려요. 아이고, 1억 투자하면 내가 1,000만 원 준다니까. 귀가 자꾸 들어나. 진짜 같아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미혹하지만 나중에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고자 작정하고 덤벼드는 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손쉽게 돈 벌려는 자들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욕심을. 성경은 이를 두 글자로 말합니다. 탐심이다. 마음이 탐하게 되었다. 성경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탐내는 자들을 탐심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는데도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탐심은 죄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데 탐심은요 심지어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를 볼까요? 아담의 범죄도 사실 탐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100가지 중에서 99개를 아담에게 해줍니다. 아담 너 이거 다 가져.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한 개. 그런데 아담아 한 개.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99개를 주고 한 개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탐심이 놈이 꿈틀꿈틀 오더니 한 개. 저것도 가지면 좋겠다.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인류가 죄악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주님은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모든 인류의 범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어요. 구출할 수 있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 여러분이 지금 이 위에까지 차는 물에 찼어요. 아무도 안 건져줘요. 근데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다 건져주고 계셔서 지금 물이 싹 빠지고 바깥에는 물이 차 있지만 여기는 물이 다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예전에 범했던 범죄를 다 몰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의 반열에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천국에서 다 만나봅시다. 아멘. 다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다윗도 모든 것 가진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탐심으로 남의 아내가 예뻐 보였어요. 아이고 저 아내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를 뺏고 그 아내를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제일 먼저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탐심은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몰고요.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심지어 도축장에 끌려가는 송아지가 나 좋다 하고 끌려가는 거 똑같은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도축장에 끌려가면 송아지 죽지요. 도축장 칼로 가축을 없애는 곳이다 뜻인데 원래. 그런데 끌려가는 소가 보통 소는 다 본능적으로 안답니다. 운답니다. 눈물을 뚝뚝. 자기를 팔러 온 주인을 쳐다보면서 큰 눈망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대요. 그런데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탐심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못 느끼게 만드는,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성경은 경고해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 탐심이 죄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재물을 추구함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추구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탐심은 위험합니다. 아니요, 더 강하게 말하면 믿는 자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 탐심, 돈을 사랑함 때문에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성경 보면 오늘 보세요. 자신을 어쨌다? 찔렀도다. 제가 교회 마당 한번 쓸다가 빗자루로 이렇게 쓸다가 대나무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대나무가 좀 삐지 나오면 좀 찔리고 경우가 하루에 한두 번도 찔려요 이게. 그래갖고 아이고 찔렸네. 바늘로 여러분 허벅지 찌른다 생각해보세요. 안 아프겠어요? 탐심이 여러분을 찌른다니까요. 여러분의
뼈마디를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에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족하지 않는 데, 자족한 줄 모르는, 자족 자체를 싫어하는 이것이 탐심으로 이끌어요.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쫓고 탐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길 경고의 말씀인데요. 믿음을 떠나라는 단어예요. 믿음을 떠났다는 말은요, 엄청난 말씀인데요. 신앙심이, 즉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버리게 된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영혼의 눈까지 어둡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결국 구원의 길에서 침륜과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이 되어 영생과는 거리가 멀게 된 인생으로 타락해 되었음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재물취득, 경제적 이익은요, 수단이 되어야 되죠. 재물이 목적이 되면 처음엔 마음이 상처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결국은 믿음에도 떠나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끝나게 되고요, 영혼까지 멸망케 됩니다. 세상 것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특히 재물, 돈은 사람을 더욱 이기적이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에 감사치 않는, 즉 은혜 사상을 잊어버렸으니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케 되고 돈 때문에 주변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다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꼭 필요한 것 위에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경이 이럴 때 자족하라 말씀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선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족은요, 경건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에 큰 유익이 있다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 영혼의 이익이 되는 경건,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